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장 14절입니다. 제가 1장 11절 12절만 대표적으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장 14절의 긴 부분을 한꺼번에 엮어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과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같은 동일한 사도의 목적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서 제가 이번 한 시간에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에는 한 절을 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을 강론하곤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긴 구절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공부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공부를 통해서 이 구절 속에서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가 끝나게 되면은 비로소 이 갈라디아서의 아주 본질적인 이신칭의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냥 나 사도된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도되었는가에 대해서 긴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배웠거나 추천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된 것이다. 이렇게 1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1장 11절부터 2장 14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1장 1절에서 말한 이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집요하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된 것이 분명함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관점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궁극적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의 사도성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아주 직접적인 어법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주 직접적으로 자기의 사도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자기가 전한 복음 자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속에는 이미 그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도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캐치해야 되냐면은 바울이 지금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은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하였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계시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의 경험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습니까? 그것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넣고 또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사도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놀라운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11절과 1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도 그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통해서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계시로 받기 이전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또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의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회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거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계시로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메섹 도상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절, 12절은 그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12절에서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여기 받은 것이라는 게 헬라어로 이 랍비 학교에서 주로 이 구전을 통해서 남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소위 말해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배워서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일반적으로 이제 배우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을 얻게 되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사도성의 변호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13절을 잘 읽어보시면은 또 14절을 잘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완고한 유대교의 열심당원이었는지 하는 것을 금방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완고한 바리새인 바울의 모습.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바울은 이 교회를 지상에서 없애버리려고 마음먹었던 아주 유대교에서도 강경파에 속했던 그런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년배 유대 교인들보다도 훨씬 앞장서서 선봉장에 서서 그 유대교에서 활동하였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모습들을 13,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암시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처럼 자기의 잘못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때때로 그것이 감정에서 지나쳐가지고 자랑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자기의 불미스러웠던 과거, 그거 얼마나 불미스럽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다 넣고 죽이려고 했던 자신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고 유대교 안에서도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자기의 과거를 왜 굳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목적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과거에 이처럼 완고한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더라면 도무지 자기가 이와 같이 기독교로 전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논증이 이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울의 과거사를 이야기하는 그 속에 깔려있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여기 잔해한다는 것은 destroy, 완전히 괴멸시켜서 없애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의 불타는 열정적인 마음의 열망 하나, 그러니까 목적 하나는 뭐였냐면은 교회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람이 기독교로 회심에 들어와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평범하게 사람을 통해서 뭔가 배워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러니까 자기의 동년배보다 월등히 앞서 나간 선봉장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내 조상의 유전, 여기 장로의 유전입니다.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으나, 궁극적으로 13, 14절이 자기의 과거에 아주 강팍하고 잔악했던, 완고했던 유대교에서 자기가 이처럼 기독교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도성을 부여해 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 16절은 어떻게 사도성의 변호와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15절에 왔을 때에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가장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보다 더 바울의 사도성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하게 변론해 주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15,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의 출처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출처했는데 언제 자기 자신의 그 사도됨이 첫 출발했느냐?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자신의 사도성의 출처를 창세전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사도성에 대한 변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말미암아 사도가 아니라는 변론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창세전에 벌써 결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강한 변호와 논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도들에게서 배워서 사도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 왔는데, 여기 15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자기의 사도성의 출처가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도 아니라 그 이전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창세전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이미 사도로 책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사도로서 택정되었고 그 택정되어진 사실을 놓고서 하나님께서 언제 바울을 사도로 불렀습니까?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15, 16절은 바로 그와 같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나머지 24절까지는 회심 후에 자신의 행적을 통해서 자기의 사도됨이 다른 사람에게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4절은 회심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적을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은 내가 도무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배워서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논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이랬습니다. 아라비아는 다메섹 바로 위에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다메섹 위에 있는 인접한 쪽에 있는 광야 쪽인데 사람의 인적이 드문 그런 곳입니다. 핸드릭슨 주석가는 그가 아라비아로 간 것은 휴양과 기도와 명상을 위하여 갔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의 마음이 격하게 동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그의 체험의 순간에 주께서 그에게 해주신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져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아라비아 강야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놀라운 주님을 만나보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다른 추측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자신의 정직한 행적에 따라 보면은 다메섹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이게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강야 쪽으로 갔다는 것이. 아무리 거짓 사도들이라 하더라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것은 사람을 접촉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그런 곳에 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자기의 사도성이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동일한 논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신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신방이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알려는 목적으로 방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사귀려는 목적으로 방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3년 만에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것은 그에게 배우러 간 것이 아니라 이게 헬라어 동사가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사귀려고 그저 잠시 방문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며칠 동안 유했습니까? 단지 15일밖에 유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15일이라는 기간은 어떤 종교의 중대한 교리를 전수받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워가지고 어떤 종교에 대해서 완전히 그것을 마스터하려면은 15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아마 그 종교의 개론도 다 끝나기 전에 15일이 지나갈 것입니다. 적어도 한 5년 내지 10년, 제가 생각이 한 1, 20년 해야지 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교리에 대해서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3년 만에 예루살렘 올라가서도 단지 15일밖에 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개발하는 것은 베드로인데 베드로와 친교를 위해서 갔었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거기서도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동일한 논법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도들에게서 배울 그런 기회조차도 추측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런 말까지 덧붙이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은 왜 이 갈라디아서가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나와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긴 자기에 있었던 행적들을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하고 다소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매우 긴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해결되지 않고서는 본론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의미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서신을 받아보면서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잘못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했겠습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의 논증과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섞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만을 가지고 내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미 다른 것들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들도 다 풀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장을 들여가지고 그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은 그것이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붙일 정도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이미 바울에게서 많이 떠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떠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다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의심이 있고 또 회의감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설명하는 도중에 때때로 우리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이야, 진짜야. 이게 진정성에 관해서 누차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바울의 20절을 통해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결코 이전처럼 그렇게 순수한 상태는 아님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18절부터 이 20절을 통해서도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배울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짓 사도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함을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주된 요점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의 영향권 안에서 별로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그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거짓 사도들의 주장대로 바울이 그들에게서 배웠다면 틀림없이 그 사도들이 바울을 데리고 동행하면서 유대에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을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바울이 유대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자연히 친숙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배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하고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개인적으로 얼굴로 알지 못한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찬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얼굴로 다만 들은 소문이 뭐였냐면은 전에는 핍박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이랬어요. 이 어법도 바울은 참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투로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전에 자기가 찬양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그 똑같은 믿음,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기 사도 바울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의 전하는 복음이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나 복음과 동일했음을 암시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장 1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줄곧 사도 바울의 논지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다른 사도들이나 사람들에게서 배워서 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회심 후의 행적을 통해서 볼 때도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 회심 전에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더더구나 그런 역사가 없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역사가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되어진 것이고 자신의 복음도 계시로 직접 온 것이다.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2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어떻게 계속해서 그의 논증을 지속해 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또 다른 한 단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인데 2장 1절에 보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랬죠. 그죠? 여기 14년 후라는 것은 언제로부터 14년인가? 그것은 분명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돌아와서 3년 만에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그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 14년 후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누구를 대동하고 올라갔습니까? 바나바 그리고 디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바나바와 디도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이랬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올라갔습니까? 자신의 독자적인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그냥 올라갔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14년 후에. 그것은 계시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로서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계시를 인하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의 구절들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적인 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사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 15장을 보셔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내용과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이 아니라 11장 30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긴 한데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릭슨이나 리델보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참조해 가면서 우리들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내용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머물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안디옥으로. 그래서 안디옥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2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나바 바울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저희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변론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이 변론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 작정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4절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도중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결론을 짓고 나서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결론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들 여기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에서 이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하는 이 문제로 이 논쟁이 지금 되고 있는데,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논쟁에서 패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로마 가톨릭의 중세 암흑 시대가 이 당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방해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때가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아니 이렇게 명확한 것을 무슨 의논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관점에서 보는 거지만은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 사도들,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믿는 사람 가운데 그 유대의 뿌리 깊은 할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나왔을 때 그것이 믿음을 반박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거 다 좋다 그렇지만은 할례를 첨가해야 된다 했을 때에 그 논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미 답을 다 알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것 가지고 고민했나 이를 논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양반 그리스도인들하고 백정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가 갈라졌어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정육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가문이 좋은 그런 사람이나 차별이 어디 있어요? 물론 외적인 차별을 많이 따지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하등의 차별이 본질적인 면에서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문제 가지고 교회가 나눠졌어요. 두 부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도 우리가 과연 이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나눠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도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어떤 논증들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고민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게 되는데 참 여기 거짓 사도들의 이런 주장에 휘말려 들었더라면은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고 어려운 그런 위기에 처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5장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고 갈라디아 2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2절에서 여러분들이 좀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유명한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 가운데서 자기가 전파한 복음의 그 내용과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 가운데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희들에게 다시 말하면 저 유명한 사람들에게 제출했다 이 말은 설명해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여기 보면은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딱 제출한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설명해 줬다 이런 뜻입니다. 공적으로 만나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사람들이 보고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우월한 사도고 저렇게 보고하는 바울은 열등한 사도구나 아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고 했는데 여기 유명한 자라 이랬는데 이 유명한 자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왜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을 유명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을까요? 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들이 정말 글자 그대로 유명한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주의 형제 혈육, 야고보, 또 요한, 아주 인정받고 대단한 권위가 있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유명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떤 냉소적인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유명하였기 때문에 유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갖다가 유명하다고 자꾸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누가 이 세 사도를 유명한 자라, 저들은 저명한 자들 이렇게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거짓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왜 이 세 사람을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을 그토록 깎아내리기 위해서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것이죠. 여기 세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저 바울은 내가 모르겠다. 이 세 사람은 주의 혈육도 있고 주의 수제자도 있고 주께서 직접 공생회 할 때 다니면서 같이 했던 그 위대한 유명한 사도들이 있는데 바울은 참 의심스럽다. 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을 높임으로써 바울을 깎아내리고 결국은 사도의 권한을 갖다가 제거해버리고 하는 그 시도가 거짓 사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 사용하는 용어를 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그대로 쓴다라고. 소위 말해가지고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거짓 사도들이 늘 자주 즐겨 쓰는 대로 말하자면은 그 유명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다른 사도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의 중간에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잘못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그것이 2장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이것을 한꺼번에 엮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3절에서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왜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서의 그 분위기를 잘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온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장로들, 사도들, 또 성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 있을 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강압적인 분위기였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분위기였습니다. 만약에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라면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에게 그 수많은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할례를 받도록 강제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분위기가 안 되었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그러니까 할례 문제가 이렇게 대두된 이유가 뭐냐니까 가만히 들어온 형제 까닭에 이 할례 문제가 대두된 거지,
이 형제들만 없었더라면 할례라는 문제는 있지도 않았을 그런 문제라는 것이에요. 분위기 자체도 그랬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에 이런 이 쓸데없는 사실 그런 논쟁이 생겨나고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여기 이 사람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이고 또 15장 5절인가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표현하기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랬습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온 이것의 헬라어 뜻은 몰래 숨어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몰래 숨어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정직한 방법으로 진정한 자기들의 동기는 숨기고 교회에 가만히 이렇게 몰래 들어가가지고 마치 간첩처럼 이 상대방의 동태를 살피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괴멸시키기 위한 그런 아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바울이 이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들이 교회에 속한 자격이 있는지를 첫째 의심하는 투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나 또 주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던 것들인데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유함을 누렸습니까? 또 누리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율법으로부터의 속박이나 구속을 느끼면 아직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회심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또 율법의 정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 거짓 형제들은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형제들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다시 율법의 그 족쇄에 딱 채우려고 하고 얽어매려고 하는 아주 불순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참된 복음을 믿게 되면은 거기 대단한 자유가 있습니다. 환희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놀라운 그런 해방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형제들에게 잘못 쏟게 되고 잘못된 교훈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가졌던 해방감을 일순간에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거짓 형제들이 없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과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러한 자들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2장 3절부터 5절은 궁극적으로 그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분위기가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저 유명한 이들이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이 복음에 저들이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랬습니다. 마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부족해가지고 저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처럼 뭔가 덧붙여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왜 6절의 가로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이들이든지 그러니까 유명하든지 뭐 이름이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바울 자신에게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명성이나 또는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이것도 설명하기가 조금 난해하지만은 이 말 속에 거짓 사도들이 이 유명한 사람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가 하는 데 대한 암시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저 유명한 자들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바울은 여기서 유명한 것 자체가 문제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누구였느냐, 뭐 유명하였느냐 등등의 문제가 자신의 복음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그러한 인간의 명성이나 인물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저 유명한 자들이 바울의 복음에 더해 준 것이 없다. 그러므로서 바울은 사도의 독자성과 자기가 전한 복음의 독자성을 분명하고 또 단호하게 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이 한 것을 보고 이랬어요. 여기 누가 봤다는 것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그들이 보고 이랬습니다.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2절에 나오는 유명한 사도들이죠. 그죠? 개인적으로 복음을 갖다가 설명해 주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역사를 듣고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받은 것과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셔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것을 뚜렷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는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사도로부터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이 자기의 사도성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에 있어서 완전한 보증을 그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이 한 것을 저들이 알고 저들이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이런 뜻입니다. 8절은 영어 성경에는 괄호가 분명히 쳐져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쳐져 있지 않습니다. 괄호를 일단 치고 9절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보고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가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7절하고 9절이 한꺼번에 연관되어 있는데 2절, 7절, 9절을 한꺼번에 엮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동안에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또 그 전함으로서 일어났던 놀라운 이방인들 가운데 회심의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을 때에 그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 영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맡기셨구나 하는 것을 이 사도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교제의 약수를 했어요. 이 교제의 약수. 이 약수는 상호 일치의 약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간에 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 약수를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서로 간에 다르다면 서로 간에 약수할 수 있습니까? 이 일치라는 것은 서로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일치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완전하게 일치된 복음을 가지고 또 동일한 역사들을 경험해왔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너무도 기뻐서 교제의 약속을 하고 각자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터로 가서 열심히 일하자 이런 식으로 악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장 1절부터 10절 마지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한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보다 열등한 사도일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올라갔을 때 분위기가 거짓 사도들이 전한 그런 다른 무언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없었고 또 유명한 이 사도들이 자기에게 사도의 독자성을 또 복음의 독자성을 분명하게 인정해 주었다. 10절에 보면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 말은 그러니까 야고보, 게바, 요한이 바울에게 다른 건 일치해서 끝났는데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건 뭐냐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바울이 부족,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 부탁하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장 1절부터 10절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요지가 뭡니까? 제가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이 전하였던 복음이 다른 사도들의 복음과 완전하게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같은 복음. 두 번째로는 모 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는 전혀 할례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필수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 자신의 사도성은 유명한 사도들과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복음 전도하라고 부름받은 지역만 다를 뿐이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 차이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월한 사도고 자신은 열등한 사도라는 논리가 거짓 선생들이 개발해낸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장 1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사도성을 또 논증하고 있는지 또 변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4절은 안디옥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의 편에서 볼 때는 수치스러운 실수였는데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허물을 덮어주는 미덕을 바울이 발휘하지 못하고 왜 베드로의 실수를 여기서 언급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여기에는 아주 중대한 뜻이 바울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의 사도성에 관해서 아주 충분하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도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위치는 대단히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를 받은 그런 사도였습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이 본문을 보니까 식사를 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것이고 이 규례를 깨면은 범법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갔을 때 왜 내려갔는지는 이게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쩐지 무슨 일로 내려갔는데 거기 가서 또 어떤 연유인지 거기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14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공적으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돕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하면서 면책하고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자기가 베드로를 책망하였다 이 말이 가져다 주는 뉘앙스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바대로라면은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책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면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등한 사도가 자기의 스승만한 그런 사도에게 어떻게 면책을 할 수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바울은 저들에게서 배웠다 이랬을 때에 배움을 받은 제자가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이 뭔가 잘못됐다고 면책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오히려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에 배운 제자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먹다가 물러가면은 물러가야 되는가 보다 아마 바울자님도 같이 물러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보고서 책망했습니다. 동등한 사도의 권위를 가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책망이라는 말 자체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고 같은 수준이나 또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책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보다 더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가 다른 사도들과 동등함을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베드로의 실수를 다시 한번 들춰내 보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의 오도는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바울 자신의 복음과 아울러 자신의 사도의 지위가 독자적이며 그들과 동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과연 누군가 이렇게 해가지고 논쟁이 분부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야고보가 보냈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은 야고보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가운데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이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랬는데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쩐지 간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쩐지 간에 이 사건을 바울이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이 말을 하는 목적은 바울 자신의 사도성이 독자적이며 다른 사도들과 동등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장 14절까지 아주 긴 절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긴 문장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바울이 회심 후에 이런데 저런데 갔었구나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읽으면은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쓴 목적과 이유를 여러분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긴급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이 긴 문장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얼마나 잘못된 말들을 많이 뿌렸겠습니까? 나쁜 소문을 많이 돌게 하였겠습니까? 한 가지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장을 펴면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시도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제 이신층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변론하기에 이전에 먼저 자신의 사도성이 독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과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이 계시로 직접적으로 온 것임을 여러 가지 정황과 사건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확신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신칭의 복음의 본론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